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최세론 목사입니다. 오늘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청소년부 예배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법화교회의 찬양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에 제 영이 너무나 기쁘고 설레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공동체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귀포 지역의 다음 세대, 그리고 왜 이 학원 사역이 필요하며, 그리고 실제 모델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법한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귀포시 인구는 약 18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19,000명입니다. 유치원생들이 이제 1,200명 남았습니다. 이 통계로 보면 10년 뒤에 법한교회의 교회학교는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의 교회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이 10년에서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법한교회 아이들이 출석하는 아이들이 200명이라고 가정할 때에 우리 법한교회가 서귀포시의 1%의 아이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 미만은 미전도 정도 국가라고 하죠. 우리 법한교회의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많은 출산, 한 가정당 4명씩 출산해야 이 교회학교가 유지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모두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도 서귀포시에는 2만 명 가까운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 법한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타종교와 이단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타종교와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서귀포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만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2014년에 불교가 여가부와 MOU를 맺습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가 아이들의 인성교육, 국가가 지정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왜 이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교 세대로 만들까? 이 근처에 큰 사찰이 있죠. 저도 가보았습니다. 거기서 템플스테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팬데믹 기간에도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권장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저희와 같이 예배입니다. 불교 예배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이 하달됩니다. 우리 아이들 템플스테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아이들 모습이고 중학교 아이들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다 무료로 지원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국가에 무엇을 내죠? 세금을 냅니다. 지금까지 템플스테이에 1,000억 원의 세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이번에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빙산의 일각입니다. 전국에 청소년들이 1년에 4만 명이 포교되고 그중에 2만 명이 신천지 성도가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센터에 가서 성경 공부를 받고 6개월 뒤에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그 시험에 통과하면 지문인식을 하고 아이디 카드를 찍고 신천지 교회에 들어갑니다. 제가 온누리에서 사역할 때에 교회 리더십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신천지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신천지가 교회 전체를 둘러쌌습니다. 알고 봤더니 부서별로 신천지가 다 있었어요. 신천지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유리바다라는 이 미디어 플랫폼은 팬데믹 전부터 있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끊임없이 자료를 많이 올리고 있고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 교육 브랜드 지금 학교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너무 많아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국제 위 러브라는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거 아이들입니다. 성남시에 있는 아이들 3,000명입니다. 생활비 지원, 교복 지원, 학자금 지원, 장학금 지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대, 인천, 교대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모든 채플은 청소년 인성교육센터로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이게 합법적입니다. 교육청과 MOU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헌혈운동을 해가지고 공신력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나서 국제포럼 등을 제주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바닷가 청소하는 운동을 하나님의 교회가 펼쳐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클린 운동을 펼쳐가고 서귀포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주 타깃이 서귀포 지역입니다.
서울에 있는 성남 지역, 아까 그 3,000명이 있던 지역은 육지에서 가장 크게 활동하는 지역이고요. 제주도는 두 번째로 이 섬 전체를 국제화시켜서 하나님의 교회 성지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페메나 인스타 메시지를 꼭 허락을 받고 한 번씩은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놀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분도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얼굴 한번 잘 봐주십시오.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나라에 뇌과학, 명상, 인성교육을 한 80-90%는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15년 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학부모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직무연수를 가장 잘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근데 다놀드에 사는 건지 몰라서 크리스천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든 학교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인데요. 이제 동영상을 볼 텐데 소리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류죠. 한류 열풍의 주역, 빌보드 차트도 인정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멤버 7명 중 6명도 이 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 스타가 이끌고 스타가 배워나가는 그런 학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방탄소년단, 블락비, EXID 이런 대표적인 한류 스타들도 저희 학과에 재학 중에 있지만 그 이외에도 거의 한 150명 이상 다니고 있는 그런 학과이기도 하고. 네. BTS 멤버 7명 중에 6명이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BTS가 유엔연세 러브 마이셀프 한 거 아시죠? 앨범도 러브 마이셀프입니다. 그 러브 마이셀프가 다놀드의 핵심 사상입니다. 지금 타종교와 이단들은 다음 세대에게 올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단군 신상 세우는 운동 있죠. 다놀드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대통령상, 지능상, 교육방송별로 MOU를 맺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르러 대한민국 전체가 다놀드의 세계관을 배우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타종교와 이단들은 학교 선교에 올인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전국에 595만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 친구들에게 올인한 거예요. 특별히 문화, 세계관, 인성교육을 집중하고 있는데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교육부, 여가부, 법무부와 MOU를 맺고 전부 다 합법적으로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 서귀포지역에 있는 법한교회는 어떠한 대안과 전략이 있으십니까? 타종교와 이단들은 전부 다 다음 세대가 있는 현장 가운데 가서 1년에 수백억을 사용하면서 다음 세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충노회는, 교회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청와대나 백악관으로 가지 않으셨고요. 들판으로 사람들이 있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건물을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 밖에 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활동에 어쩌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에게 보내진 사역자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갑자기 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로 가라.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만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너는 일어나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 이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해내는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이 땅에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요? 바로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과 예배 모임을 세워가는 그 대안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그 당시는 전도사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을 가려고 했어요. 저희 교회에 섬기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고등학교 음악 교사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미션 스쿨이 아닌 일반 학교에서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이 그 동아리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개설하셨고 아이들도 모아놓으셨고 외부 강사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가서 아이들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올 줄 알았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첫 해에는 20명 중에 절반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두 번째에는 70명인데 50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항상 교회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항상 믿는 친구들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학교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또 전근 가셨습니다. 또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저를 또 부르셨어요. 전화해서. 여기는 수요일 오륙 교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주간에 버스킹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초코파이도 나눠주면서 예배를 합니다. 두 학교 다 일반 학교고 70% 이상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아이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으쌰라 으쌰. 네. 군대 갔죠? 네. 근데 저 아이들 80%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고 나서 제가 2016년도에 할렐루야 교회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저희 부서에 있다는 걸 알고 제가 타겟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 선생님은 행정실 직원이셨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3명이 시작한 모임이 8주 만에 100명이 됐어요. 대박이죠.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의 날개 아래서 저기 박스 보이십니까? 간식입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간식을.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는 간식입니다. 네. 많이 올 때는 애들이 160명이 와요. 엄청나게 오죠. 평균 120명이 오는데 100명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친구 따라 다 오더라고요. 저기 앞에 살짝 다리 내미신 자매 보이시나요? 자매들 중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십니다. 저 자매 뜨면 20명이 딸려와요. 네, 학교 사역은 아주 간식과 저런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한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친구의 꿈은 학교에서 가장 위대한 꿈을 가진 친구였어요. 야동 배우였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요. 예배 시간에 오는데 한마디 하면 10마디 합니다. 학교에서도 감당이 안 됐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몇 개월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프거나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났다. 예배가 끝나고 대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날 사랑하냐고.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가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처음 들어봤대요. 아, 이게 팩트구나.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대한민국에 있는 그 친구에게 같은 언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타문화권이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게 다음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교에서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드디어 제가 아이들이 학교에 예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청소년 부서에 가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중에 자율 동아리, 창체 동아리 만드는 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이랬는데 한 명도 안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왜 학교에서 예배를 안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굳이 학교에서, 이게 압도적으로 많고요. 두 번째, 실제로 학교에서 예배하는 모델을 못 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 비전이 공유되고 실제 모델이 전해지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교사 세미나 때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축복해 봅시다. 축복하는 거 같이 찬양해요. 축복합니다. 형님 축복하는 거야. 축복합니다. 주님이 형님 축복해 보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여요. 저는 이렇게 일반 학교에서 항상 예배하는데요. 저 아이들이 만든 포스터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싫어. 학교에서 예배하는 거 싫어. 이러더라고요. 아이가 실망했겠죠. 그런데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함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신기하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잘 안 와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옵니다. 제가 학교에서 예배하면서 깨달은 게 아이들이 정말로 갈급해하는구나. 너무나 갈급한데 아무도 이 갈급함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담배 피고 왜 야동 보고 오토바이 타고 자해하고 그러니? 그렇게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대요. 방법을 몰라서요. 근데 아이들이 예배 와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술을 끊고요, 담배를 끊고요, 자살 시도하다가 멈추고요, 회복돼서 교회에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그 친구를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간증을 듣고 아이들이 20군데 학교에 예배를 세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남시 지역에서 갑자기 이렇게 예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예배가 된 다음에 할렐루야 학교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다가 전임하고 이제 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와이프에게 먼저 말을 했죠. 여보, 하나님이 나를 이런 학교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넌지시 물어봤죠. 와이프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기도 한번 해봐. 그리고 동시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어머님이 췌장암 말기 때셨어요.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아들이 대형교회 부목사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저도 좋아했고요. 근데 이 전임 사역을 내려놓으면 제가 자비랑 사역으로 했었어야 됩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와이프가 제발 반대하게 하소서. 그럼 명분이 생깁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와이프의 눈빛이 더욱더 강렬해졌어요. 주님의 뜻이다. 사임해라.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사임을 하고 학원복음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회 사역하면서 학교에서 예배하는 걸 계속 교회에서 경험했는데 이 정보를 지역교회를 찾아가서 공유한다면 지역교회를 통해서도 학교에 예배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 아프셨을 때, 그리고 제가 전임 사역 내려놨을 때 처음 오게 된 지역이 제주도였습니다. 연고가 없었어요. 그냥 왔습니다. 제주 공항에서 내려서 가까운 교회를 검색하니까 성안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안교회 그냥 무턱대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감사하게 만나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주도를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에 제주에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지금은 성안교회와 충신교회가 거점이 되셔서 제주시 지역에서는 함께 이렇게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제주중앙고등학교와 함께 또 협력해서 방학 때마다 육지에서 대학 청년들이 아울리처를 갑니다.
90%가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채플 지원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제주 지방의 선생님들과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교에 예배를 세워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에 있는 딴 지역인데요. 점심시간에 200명이 모입니다. 근데 그 200명 중에 170명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군대보다 더 잘 모여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호장이 바로 학교입니다. 우리 서귀포 지역에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에 계신 관계자분들, 선생님들, 행정실 직원 뭐 등등등 학교랑 연결돼 있으시면 아이들의 담당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팬데믹 때는 반별로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하고 있고요. 유초등학교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제 눈빛을 피할 때가 됐어요.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 기도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또래 어머님들 계시죠. 그분들하고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 상관없이 지역 연합 모임이 생깁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저 줌에 있는 모습은 서울시에 있는 10개 교회가 연합해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우리 학부모님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학부모님이 예배를 시작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전지 들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다 스크린 보고 아시죠? 여기는 집입니다. 저 초록색깔 티 입으신 어머님이 아들하고 가정 예배를 시작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놀랐는데 이 녀석이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가정 예배 같이 할래 했던 게 2명이 5명이 50명이 됐어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이들 다 보내주십니다. 요즘 대부분 맞벌이 하시잖아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예배합니다. 30분 예배, 30분 소그룹, 30분 간식, 30분 놀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2시간 동안 돌봐준다면 할렐루야죠.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들으니까 변화되잖아요. 이제 집에 가서 거룩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아빠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 법학교회 근처에 경로당이나 책놀이방 있죠. 아파트나 아니면 동네마다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집 장소가 좁아서 동네의 경로당이나 책놀이방을 빌려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 가서 예배 만들고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서 또 예배를 만듭니다. 이 아파트 예배, 동네 예배를 보신 서초동에 계신 집사님이 또 시작하셨고 하남시에 계신 집사님이 또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쉽죠.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내년부터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어머나. 네. 믿습니다. 네, 아멘 하셨어요. 녹화해 두세요. 오늘 3부에 오신 분들. 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사회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상담사라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7개 학교에 자유학기 1년 수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반 수업으로 들어가서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을 기독교 동아리로 보내면서 학교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배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연합으로 예배하잖아요. 예를 들어 서귀포에 뭐 2-3개의 학교가 생겼다. 그럼 아이들이 궁금해서 연합 예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연합 예배 와, 여성적으로 하죠? 여기는 태안입니다. 태안 지역에 있는 그 7개 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합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도 여전히 아이들이 예배하자고 연락이 와서 그 성남에 동문교회라고 통합식 교회가 있습니다. 동문교회 본당을 빌려서 13개 학교 아이들 2명씩만 안전 때문에 50명 와서 이렇게 연합 예배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연합 예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교회 문을 두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교회가 소망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 지역 학교 예배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엔 30군데 학교의 예배가 더 세워졌고요. 팬데믹 기간에도 30군데의 학교가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적용할 것인가? 먼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3세대 어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를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행정적인 부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무래도 행정적인 부분이 약해서 신청서를 내는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챙겨주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푸시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라. 네. 그러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뒤에 우리 아이들 수련회 때 실제 모델을 공유하면 지역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이 모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와 교회 수련회 때 학교별로 아이들을 다 매칭을 했어요. 팬데믹 기간이지만 5군데 이상 학교에 예배가 세워졌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 세중앙교회를 통해서 18군데 학교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의지만 있고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지금도 학교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주시에서 4개 학교가 연합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한 친구한테 인터뷰를 좀 요청했어요.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기독학생회 리더를 맡고 있는 2학년 이하늘입니다. 저희 기독학생회는 에안멜리라는 이름으로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의 히브리어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이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저희 비전 말씀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이는 시간은 친구들이 모이는 데에 부담되지 않도록 월요일에 한 번, 토요일에 한 번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기 초반에 자율동아리로 등록을 하려 했지만 선생님들의 반대로 자율동아리로 등록을 하지 못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겪은 일처럼 학교에서의 종교 활동이 탄압되는, 특히 기독교의 활동이 탄압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기도 제목은 학교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어떠한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학교마다 동성애를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주변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만큼 여러 미디어들이나 매체들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끊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저희 학교를 위해 부탁드리는 기도 제목은 후배들 중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친구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에 이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친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에서의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크리스천 선생님들과 지역교회가 서로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선생님들이 크게 힘써주셔서 학생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로서 또는 믿음의 동력자로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인데요. 아무리 어른들의 지원이 있어도 학생들이 모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함께 참여해서 교회 이미지가 회복되고 주변 친구들이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학교 몇몇 친구들과 함께 제주 크리스천 청소년 연합 모임을 처음으로 가졌는데 시작 단계라서 많은 친구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여러 학교들에서 이런 기독학생의 모임들이 많이 생겨서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또 받은 은혜를 학교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의 학교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원래는 이 친구가 직접 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주시에서 넘어오는 거랑 예배 시간이 겹쳐서 못 왔었는데요. 제주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제주시에는 4개 학교에서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이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서귀포에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기도해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면 분명히 서귀포에서도 예배가 시작될 거다. 기도 부탁한다. 우리 법한교회가 서귀포 지역의 거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일회성이 아니고요. 서귀포에 19,000명이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야 되고 학교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어야 됩니다. 이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 운동에, 학교 예배 운동에 우리 법한교회가 함께 해주십시오. 법한교회가 올해부터 우리 어른들이 기도를 시작해 준다면 2022년 3월 1년 중에 딱 한 번만 예배를 개설할 수 있거든요. 3월 달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예배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법한교회가 서귀포 지역의 귀한 거점교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귀포시 귀한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법한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으십니다. 법한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일어나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명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타종교와 이단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법한교회는, 우리 통합측 노회는 어떠한 대안과 전략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어른 세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효과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학교 현장에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서귀포시에 있는 교회들이 이 정보를 모릅니다. 교회들이 학교에서 예배가 가능하다는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통합측 노회가 하나 되어 학교마다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학원보고마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귀포시의 거점교회로 우리 법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법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3월 동아리를 개설할 수 있는 그 시즌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은 정보를 몰라서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법한교회가 중심이 되어 서귀포시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성전에 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통합측 노회와 서귀포시의 지역 교회들의 이 정보가 공유되어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같이 일어나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